9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우리 함께 17절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네. 아시다시피 어저께 저희 청년국에 2건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2번 오전에도 한번 갔다 오고 저녁에도 한번 갔다 왔는데, 이 결혼식을 할 때 사실 누가 저는 눈에 들어왔냐면요, 그 서빙하는 그 아르바이트생들 있잖아요, 접시 치워주시는 그분들이 저는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제가 그 대학교 때 그 서빙 알바를 오랫동안 했어가지고 제가 심지어 그 팀장 자리까지 달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곱게 생겨가지고 그런 거 안 할 줄 알았죠. 제가 그 하루에 막 11시간씩 막 일하고 접시 다루고 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말 잘 듣고 착하고 건장하고 담배 안 피는 신학생들, 제가 이제 딱 헤드쿼터가 돼가지고 다 야 모여라, 오늘 일당은 10만 원이다 하면은 그 저희 신학과 친구들이 벌떼같이 모였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이랑 같이 막 팀을 짜가지고 이제 부산을 곳곳을 누리면서 이제 출장협회 알바를 했었는데요. 이제 하루는 그 부경대학교라고 있어요. 부산에 부경대에서 엄청나게 비싼 단가의 이제 출장협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뭐지 해서 딱 가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여러분들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아시나요?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신다 해가지고 성대한 파티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들과 함께 그것을 세팅했는데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원내 대표였는데 그 테이블에 누가 앉았는지 아십니까? 김몽룡도 앉고 막 제 친구들 앉은 게 아니라 그 옆에 부산일보 사장, 뭐 국회의원, 뭐 대학교 총장님들, 그리고 지역 유지들, 뭐 이런 분들이 아주 그 테이블에 아주 왁작지껄하게 모여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누구랑 같이 밥을 먹느냐,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사실 나 자신을 보여주는 그러한 중요한 지표일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뭐 신문사 사장님들, 뭐 국회의원 총장님들 한 번도 밥 먹은 적이 없고, 저는 항상 밥 누구랑 먹냐면 저희 임원들이랑 밥 먹고 우리 뭐 리더들이랑 밥 먹고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러한 말씀의 이 배경도요, 이러한 식사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의 구성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사실 뭐 예를 들면 뭐 지역 변방의 어부들이었고요, 또 요한의 제자였다가 요한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아나키즘,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국가 권력을 뭐 거부하고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그런 어떤 정치적으로 굉장히 한쪽에 쏠려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였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너무나도 현실적인 사람이어가지고 세상 이치와 돈에 완전히 혈안되었던 사람들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말하자면 나이도 구성도 그리고 사상도 하는 일도 고향도 모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또 다른 말로 이들은요 한마디로 세상으로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서 너희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왜 이러고 있냐? 너희들은 금식도 안 하냐라는 이러한 질문이요. 어떻게 보면 너희가 도대체 어디서 굴러온 애들이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별로 주목할 것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이 12명의 제자들은요 나중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소아시아와 온 유럽에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12사도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복음의 일꾼으로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이러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고 또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함께 함으로써 변화시키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꾸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만남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어떠한 것들을 경험하는지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어떤 것을 경험하는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흐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주된 사역지였던 이 갈릴리 지역, 나사렛 지역 인근에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이적들을 행하시다가 이제 발걸음을 옮기시다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인물, 이 인물을 주목하게 됩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를 만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그 마태를 만났을 때 그는요 세리였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로 그를 소개합니다. 몇 번 제가 얘기했죠. 이 세리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어떠한 존재였냐? 바로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친일파, 매국노, 그러니까 국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빨아먹는 그런 아주 인정받지 못하는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여러분들 이 마태를요 이제 그의 이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레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그의 진짜 이름은 레위였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레위는 어떤 그 말씀 이름에서 어떤 뉘앙스를 풍깁니까? 제사장 지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가 이처럼 그의 이름처럼 살지 못하고 이렇게 비참한 삶, 그러니까 너무나도 현실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속세에서 세상에서 이렇게 더러운 일을 하며 로마에 충성하는 모습을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현실에 타협한 신앙인, 현실에 타협한 유대인의 모습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우리 함께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오셔가지고 나를 따르지 않을래?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지금은 좀 바빠가지고 좀 한 달 뒤에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좀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들 마태는요, 레위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단어는요, 그가 일어나 따르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마태가 그 세관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 따르다. 근데 여러분들 그 일어나라는 단어가요 나중에 이게 어떻게 쓰이냐면요 부활할 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가 지금 행동했던 그 일어남은요 마치
그의 삶에서의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 돈을 쫓는 그 인생에 하나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는 그 말에 그가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그렇게 생명이 다시 찾아와서 심장이 뛰는 일과 같은 일을 지금 마태가 행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그는 더 이상 세리 마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난 것이었습니다. 그는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잔치를 벌여서 예수님과 함께 그 좋은 것을, 그 식사 자리를 누렸습니다. 그들을 오늘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함께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과 함께 앉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죄인들, 세리들, 이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요, 그 인생엔요 변화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변화가 없다면요, 그건요 여러분들 삶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예수님을 만난 청년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청년들이 변화된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청년들은요, 그 삶의 방향성이 바뀝니다. 그 얼굴의 표정이 바뀝니다. 그들이 평소에 했던 근심과 걱정거리가 바뀌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 또한 여기에 앉아있는 많은 우리 청년들 중에 여러분들의 그 과거의 삶에서 그러한 예수님의 부름, 나를 따라오지 않을래라는 그 부름에 선뜻 응하고 따라갔던 우리 많은 지체들이 여기 앉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때의 여러분들과 지금의 여러분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때의 그 뜨거웠던 예수님의 만남, 정말 그 어린 영혼들, 작은 영혼들, 그 어려운 영혼들을 봤을 때에 움직였던 나의 그 마음, 그 뜨거움들이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대로 그 유지하고 있는지, 그 뜨거움이, 그 열기가 아직까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과의 만남과 그 뜨거움을 계속해서 기억해내는 그러한 존재와 그러한 위치가 바로 이곳, 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듯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에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까지도 함께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치유입니다. 치유. 우리가 저번 주 이제 대예배 시간에 또 이제 외부에서 우리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아픈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문맥과 또 뒤로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놀라운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있습니다. 전문맥에서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요, 그 뒤에 이어서는요 맹인들, 또 죽은 백부장의 죽은 딸들, 그리고 여러 그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고쳐지는 그러한 사건들, 병고침의 사건들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나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죄인과 세리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자 그것을 봤던 이제 주변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주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왜 너는 이렇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의사다. 나는 고치러 왔다.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건강한 사람들이 몰려있는 헬스장, 막 3대 막 500 치는 사람들 막 몰려있는 그런 사람들, 거기에 헬스장에 의사가 있습니까? 의사 어디 있어요? 여기 의사 지금 없죠. 의사는 없죠. 병원에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 바로 의사입니다. 여러분들, 상하고 찢기고 고침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의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러한 상하고 찢기고 고침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으시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이렇듯 고침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로 육신이 아픈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님은요, 이러한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영혼이 아픈 사람들과 죄인들과 정말 고침과 씻음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르치심, 복음의 전파함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이 병 고침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치유는요, 우리의 상한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처, 영혼의 곤고함, 또 죄로 인해서 영혼이 그 병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다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함과 또 고쳐야 할 근본을 아시는 그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 고침의 근본이라고 얘기하니까 옛날 생각나는데, 제가 여러분들 그 비염이 있는데요, 재밌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진지하게 시작하면 안 되나? 비염이 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그 비염이 좀 심해져가지고 저희 담임 목사님,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너 좀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겠다라면서 그 제주도 시내에 굉장히 용한 한의사님을 저를 소개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한의사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비염의 그 뿌리, 그 어디를 고쳐야 하지 않냐면 폐가 건강해야지 고쳐진다라는 거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거금 40만 원을 주시면서 한약재도 지어주시고 이 비염을 고치도록 그 한의사에게 맡겼는데, 제가 아직도 지금 콧물이 질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의약 먹을 때 그 닭고기를 먹지 말라 하는데 제가 치킨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약을 안 들은 것인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것은요, 이런 육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한 영혼의 상함, 죄로 인한 그 인생의 곤고함까지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 마지막은요, 바로 회복이 있습니다. 회복, 변화와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좀 전에 병든 자에게 이렇게 의원이 필요하다,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은 이러한 고침이 필요하고 아픈 자들이 아직 많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요, 그 지금 예수님을 비꼬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해당되는, 그들을 저격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사실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지금 그 예수님의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약간 짝짝꿍이 돼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죄인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뜻을 좀 잘 이해하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유대인들, 그리고 그 요한의 제자들, 지금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요, 사실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죄인들, 약한 자들, 세리들, 그러니까 그러한 영적인 공동체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로 볼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책임져주고 그들이 정말 그들에게 다가가서 고쳐주고 의인의 길로 올 수 있게끔 그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비꼬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이 땅에 왔다, 내가 저들을 고치러 왔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쓴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그 사랑은 당연하게 어디로 흘러가 됩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 내 주변인을 향한 사랑, 약한 자들을 위한 사랑으로 흘러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들에게서는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요, 저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을요, 자신들의 이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나의 이웃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내 공동체, 내 사람들, 내 그 울타리에 그들을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그들을 격리시키고 저들을 저기로 밀어내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들끼리만 어울리고, 지들끼리만 희기덕거리고, 지들끼리만 좋아하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바리새인과 요한 제자들의 모습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결혼식장에 가다가 이제 청년들이 이제 이렇게 제 차에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익명입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정확히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냐? 여러분, 우리 교회 큰 교회예요, 작은 교회예요? 큰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들,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정의를 그 청년이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청년, 그 한 지체가 내가 모르는 사람이 많으면, 공동체에 많으면 이건 큰 교회다. 내가 아는 사람이 많으면,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 많으면 이건 무슨 교회다? 작은 교회다. 여러분들, 그럼 우리는 교회는요, 우리 청년국은요,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돼요? 큰 교회를 지향해야 돼요? 아니, 우리는요, 그러면 작은 교회를 지향해야 돼요. 여러분들, 큰 교회가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내가 아는 사람이 많은 내 공동체로 내 바운더리를 넓혀서 더 많은 사람들과 챙겨주고 약한 자들을 살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한 달 뒤면 누가 와요? 고3들이 올라와요. 제가 89년생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학생 몇 살이에요? 너희들 지금 몇 년생이야? 어디 있어? 몇 년생? 06년생이야? 내가 07학번인데? 06년생, 이제 07년생이 올라온다고? 여민 형제 괜찮아요. 손 떼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원래 의사 역할을 해야 되는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바리새인들은요, 원래 그 잃어버린 한 양, 목자로서 그 책임을 맡은 사람들인데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사단이 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무엇을 예수님에게 걸고 넘어집니까? 뭘 얘기하냐면요, 금식을 얘기해요. 금식. 알맹이가 없으니까요, 표면적인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껍데기로 승부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우리와,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금식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금식해요? 그 금식은요, 뭔가 소망하면서, 뭔가 간절하면서, 뭔가 그 큰 희망을 품고서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합니다. 율법에서 금식은요, 1년에 딱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언제냐면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그 죄사함을 이제 입을 때, 정말 큰 죄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금식하자, 그 절기에만 금식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 시대가 이제 지나면서 이게 변질됐습니다. 이게 변질돼 가지고요,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다요.
일주일에 이틀. 여러분들 일주일에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들 다 눈깔 돌아가잖아요. 막 헷갈려 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바리새인은요 1년에 매주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왜 이렇게 금식을 한 이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금식하면서 왜 손가락질하면서 왜 너희들은 금식 안 하냐라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당시 바리새인,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 당시에 뭔가 좀 깨어있다라고 한 사람들은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 희망을 걸고 있어요. 뭐냐면요,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사실 몇백 년 동안 자신의 나라를 되찾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다른 나라, 남의 나라에 핍박과 침략을 당해서 제대로 그 나라의 주권을 찾은 적이 사실 몇 번 없습니다. 뭐 마카비 뭐 그때 잠깐 짧게 있었고, 계속해서 뭐 알렉산더, 뭐 그리스, 헬라, 뭐 로마, 이러한 외부의 핍박을 경험했던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걸 고대한 거예요. 이걸 기대한 거예요. 뭐냐? 하나님 나라, 메시아, 우리를 구해줄 진정한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 되는데 라면서 그런 것을 고대하면서 기대하면서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요 왜 금식하는지 알아요? 이 당시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 요한이 잡혀버렸어요. 세례 요한이요 그 헤롯에 찍혀가지고 잡혀 있었어가지고 그 요한을 좀 구출할 수 있도록, 그 요한이 풀려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지금 금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어떠한 문화적인, 그들의 정말 외부적인 또 내부적인 그런 상황들을 모른 채, 아니 관심이 없는 채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즐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들에게 함께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식사의 자리를 이제 비유로 바꿉니다. 결혼식 비유로요. 우리 어저께 제가 결혼식 2건 갔다 왔는데, 저는 정말 그 예랑자매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 떠나는데 그 자매가 그렇게 환하게 웃는 거 제가 오랜만에 봤습니다. 명호 형제 저녁에 봤는데 얼굴이 원래 그렇게 좋았어요. 명호 형제가 결혼식에 정말 행복한 사람들, 그리고 너무나 기쁜 그 축하의 자리,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일생에 한 번뿐인 그러한 일이 그 결혼식인데, 지금 이 식사의 자리를 결혼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러한 기쁜 자리에 금식이 가당키는 하냐? 아니 예수님은 지금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죄인과 세리들을 자신들의 친구로서, 신랑의 친구로서 소개하면서 지금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참 아이러니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그들이 그렇게 원하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자녀를, 아들을 눈앞에 보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또 어떻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그 선지자가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금식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온전히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이건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종교 행위, 금식, 보여주기 위한 껍데기, 이런 걸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고 있는 그런 얄팍한 종교 행위가, 너희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아주 비루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죄인과 세리들,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진정한 회복, 새 옷과 새 포도주로서 의로움과 깨끗함과 그리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 새 포도주와 같은 그 복음이 그들에게 담겼을 때,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결혼식장, 그러한 잔치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분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새 옷과 새 포도주,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의로움과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바리새인처럼 혹은 요한의 제자들처럼 종교적 관습에 젖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티만 보며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은 견고한 것처럼 생각하고 지내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종교적으로 달고 다른 나의 그러한 종교적인 모습, 이것은요,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이러한 종교주의를, 형식적인 것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으로써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새 옷, 새 포도주처럼 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서 매일같이 거듭나고 마음을 갱신해가는 변화와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라이프 캐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일어나서 결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